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혹시 이름을 알아요? 미갈이란 사람이에요. 미갈이란 사람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공주예요. 공주병 아니고 진짜 공주예요.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군대 장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야.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44절에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였던 자기네 딸인 미갈을 강제로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게 되었는데, 병사만 600명이 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인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쪽에 가서 좀 요청을 했어. 나발 어르신, 저와 우리 병사들에게 밥을 좀 같이 주세요. 잔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 여러분이 나발 입장이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갑자기 오더니 우리 600명 분 밥 좀 주세요. 이러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600명 분이면?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어떤 상황이 때문에 요구할 만했냐면, 자, 일단 우리 나발이라는 사람 한번 봅시다. 나발 같이 읽어봐요. 다시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면 돼요. 화면 보이죠? 화면 읽을 수 있죠? 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예, 양털을 깎고 있었대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야, 추수. 그러니까 곡식이 많아요. 거기다가 원래 엄청 부자야. 엄청 부자인데 양털을 깎아서 그날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여요. 양털 깎는 잔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지 같은데, 잔칫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동네 마을 사람 다 불러서, 특별히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동네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같이 밥 좀 주세요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더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잔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잔치의 수준이 왕의 잔치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엄청난 부자에서 왕처럼 잔치를 벌였어요.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면 다윗이 가서 저희도 밥 좀 주세요 하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밥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야 될까? 무슨 사이가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나발의 양떼들이, 또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누가 지켜줬냐면 다윗이 지켜줬던 거예요. 우연히 만났던 거지. 다윗은 도망가는 길이라 광야에 있었는데 나발의 목자들이 막 오다가 엄청나게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자기네 목자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거든. 다윗은 원래 양을 잘 지키잖아요. 다윗은 원래 양을 엄청 잘 지켜. 그 전문이거든요. 다윗은 최고 전문이야. 목자가 전문이야. 곰이나 사자가 오는 것도 다 때려 죽여서 양을 지킬 만큼 최고 전문가니까 수천 마리의 나발의 양떼를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에? 공짜로 계속 지켜줬어. 그냥 우리도 있는 김에 뭐 지켜주지 뭐. 그리고 다 지켜줬던 거예요. 그런 전력이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밥 한 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 한 끼 좀 주시죠 하고 다윗이 요청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발의 입장이라면 그 정도 밥 한 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왕이야, 왕급이야, 재산이 왕급이야, 왕급. 거기다 잔치를 벌여. 거기다 나의 재산을 계속 다윗이 돌봐줬었어. 그렇게 밥 한 끼 줄만 하잖아요. 근데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나발의 이름 뜻 알아요? 모르죠? 오늘 이번 주 큐티에 나오는데,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 멍청이.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다윗이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이제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밥 한 끼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봐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나의 부하들은 당신의 종들과 같고 나는 당신과 아들 같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이 좋은 날에 밥 한 끼 먹게 해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야, 어디서 도망간 이 탈주 노예한테 내가 이거 밥을 주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무리하게. 오늘은 성경 얘기만 쭉 하고 그냥 마칠 텐데 여러분 좀 묻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만 하죠. 다윗이 화가 엄청 났어. 근데 성경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이만큼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내가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다윗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병사 600명에게 야, 200명 짐집치고 400명 칼 뽑아 따라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완전 무서워. 완전 무서워. 와, 내가 다음날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한테 창을 던져도 화를 내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울긴 했어. 억울해요 막 울긴 했는데 화는 안 냈거든. 사는 게 힘들다. 요나단 불러서도 야, 이렇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 심지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하는데 화는 안 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것들 오늘 다 끝내버린다고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배고파서. 좀 그럴 수 있어. 나 이해해. 나도 공감해. 나도 졸리고 배고프면 화가 나더라고. 짜증나. 그래, 맞아. 그 비슷한 나랑 동료구나. 배고프면 화가 나.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배고프면 화가 나. 배고파서 그럴 수 있어. 지금도 배가 고플 것 같아. 갑자기 배고프면 화가 나요. 이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배고프면 화가 나지. 1번이 이유일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욕하면 괜찮은데 지금 600명과 그 식소들이 다 욕먹은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다윗이 우리 같이 선한 일을 해줄까? 착한 일을 해줄까? 600명의 병사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600명의 병사들이 이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말을 들어봤자 이런 대접받고 사는구나. 근데 다윗은 지금 그냥 리더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다윗은 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면적으로 대적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좀 과하지. 이 얘기를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듣고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먹을 것을 들고 야 내려가. 먹을 것을 들고 내려가. 그리고 나도 내려갈게 하고 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볼륨 좀 켜주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피드백이 왔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야. 말이 너무 빨라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빨랐으니까 성우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MP3 볼륨 올려주셨죠? 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우리랑 똑같은 성경인데 뭔가 감성이 다르지 않아요? 성우들은 다른 것 같아. 전문 성우들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렇게 와서 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그래서 빨리 다음 구절을 봐야 될 것 같아. 예. 여기까지 MP3 한 번 더 보게 해주세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멈춰요.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방금 전까지 600명이 칼을 들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남자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멈춰요.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이제 이 얘기를 다음날 아침에
나발한테 얘기해줘요. 근데 나발이 충격 먹고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유산도 막 뺏길 가능성도 높아. 나발이 죽는 순간 아비가일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죠.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때 다윗이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라고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의 얘기인데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시간이 부족하니.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큐티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에게 배울 점. 열받으면 칼을 뽑는다? 친구 600명을 다 데리고 온다? 좀 그렇죠? 그런 건 좀 그렇고, 화가 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걸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화가 났을 정도로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요, 죽어도 지 고집을 안 꺾어. 죽어도 지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 명확하게 지가 잘못했어도 지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잘하려고 그럴 거지, 일부러 그랬어요. 내 탓이에요? 내 백성들 탓이지? 사울은 항상 그래. 근데 다윗은 딱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탁 돌이켜요. 이게 다윗이 멋있는 점이야.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돌이키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멋진 점이에요. 아비가일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까? 아비가일은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실천하는 지혜가 있잖아. 어떤 지혜냐면 내 입장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설득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 아저씨가 우리 집안의 남자들 다 죽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평범한 외침이고. 근데 아비가일은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을 나는 믿는데, 당신이 왕이 됐을 때 같은 종족이었던 사람을 죽였다는 꼬리표가 달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도 나발, 실제 나발. 완전 바보.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텐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지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여인이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여인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이 교훈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인물에게 배울 점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배워야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사람 되어야겠다. 사울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아비가일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가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돌보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